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다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지난 3일간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조차 살았던 신앙 선조들의 행적을 살펴보며 묵상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이들을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말합니다. 증인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증명하는 사람들을 말하죠. 구약시대 믿음의 선진들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증명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은 바로 성도의 삶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성도의 인생을 경주라는 운동 경기 단어를 사용하여서 비유하면서 믿음 생활에 대한 실제적인 권면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인내로써 경주를 하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경주에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저자는 권면합니다. 이 말씀은 달리기 선수들이 가벼운 복장을 해야 경기에 잘 임할 수 있는 것처럼 신앙의 경주에서도 거추장스럽고 걸림이 되는 것들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이란 온갖 종류의 세상 염려를 가리키는 건데요.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각각의 여러 성도의 삶에 있어서 걸림이 되는 요인들을 분별하고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됩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것은 우리 주위에 있으면서 쉽게 영향을 주고 우리가 그 영향에 흔들리는 어떤 상황 또는 어떤 사물들을 뜻하는데요. 이것을 죄라는 것은 미움과 시기, 거짓과 탐욕, 음행, 음란 등이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됩니다. 믿음의 경주자는 이렇게 경주에 방해되는 것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경주의 진보를 이룰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믿음의 경주에는 인내가 중요합니다. 앞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달려가다가 피곤하고 힘들어질 때도 있지만 중도에 포기하거나 낙심되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를 해야 합니다. 경주자에게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고 합니다. 믿음의 주에서 주라는 원어는 아르케고스라고 하는데요. 인도자, 시작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이란 원어 텔레이오스는 완성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으로서 우리 믿음의 시작이시고 완성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성도의 삶으로 다시 이 말씀을 적용을 하면 믿음은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하신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이죠. 이어 바라보다라는 것은 그냥 눈으로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시선을 고정시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는 지침은 경주자가 결론 지점을 향해 자신의 눈을 고정시키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예수라는 목표에 시선을 정확히 고정시켜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와 함께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님 앞에 있는 기쁨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줄 구원의 기쁨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가 얻을 구원의 기쁨을 위해,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시고 치욕과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시고 참으시고 견디심으로 자신이 친히 우리 믿음의 본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은 신약, 구약, 모든 믿음들의 근원이 되는 믿음이고 최고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 결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믿음의 경주자들은 믿음이 흔들리고 지치고 낙심치 않기 위해서 최종 목적지이자 믿음의 본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전진해야 인내라는 에너지를 공급받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5절부터는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이 인내를 징계와 관련해서 설명합니다. 징계하심의 원어 파이데이아는 교육, 훈련, 그리고 징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6장 4절에는 교훈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교육
징계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징계 또 이어지는 채찍질 하심이라는 것은 처벌, 심판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전인격적인 교육과 훈련을 뜻합니다. 본문 5, 6절은 잠언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잠언 3장 11절에서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징계, 훈련은 곧 자녀라는 증거가 됩니다. 아들을 훈계하지 않는 육신의 아비는 없지요. 다만 육신의 아버지가 하는 훈계는 종종 자신의 감정이나 욕심에 기인되어서 부당한 징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시며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한지를 정확히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는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지혜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훈련하시는 손길을 거부하는 것은 마치 자녀가 아버지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훈련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생아에 불과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실상 징계를 받는 것은 괴롭고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 각 사람마다 필요한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훈련에 처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인식하고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하는, 인내하는 결단을 일으키게 되고 그 인내로 경주를 완성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 훈련의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함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라는 레위기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모두가 거룩하게 하나님처럼 되게 하려는 뜻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죠.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훈련을 통해 우리를 세상적 정욕에 휩싸여서 부패한 행동을 하는 상태에서 벗어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자로서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되는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사가 순조롭게 흘러갈 때는 눈물을 흘리고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훈련 과정은 힘들고 때로는 아프기도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붙들고 더욱 의지하게 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성도는 그 결과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합니다. 평강의 열매는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안식과 기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의와 평강에 대한 말씀은 사도 바울도 자주 강조하였는데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곧 의와 평강의 열매는 먼 미래의 어느 종말의 때에 그때서 얻는 것이 아니라 연단을 받은 자의 현실, 그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누리며 얻는 안식과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12절 13절에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이라는 것은 성도의 고난으로 매우 지친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죠. 이 말씀은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 당시에 로마 제국의 심한 박해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신앙이 흔들리고 약해지고 심지어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마음들이 팽배했던 상황에 부르짖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성숙한 신앙의 소유자가 간절히 필요했고 그런 인도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오랜 고난으로 좌절과 낭망에 빠져 있던 당시 수신자들에게 믿음의 본이시고 최고의 모델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먼저 일어나라 그리고 움직이라고 권면하는 말씀인 거죠. 그리스도가 보이신 생명과 진리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자신을 새롭게 하고 나아가 주위의 연약한 자들을 굳건히 붙잡아 주길 원하는 권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 생활은 혼자 기도하고 혼자 자신의 필요와 만족에 머무는 것이 아니지요. 믿음에 주시며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그리스도인은 어느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자신들이 속한 교회에서 믿음의 본이 되고 연약한 이들을 돌아보고 보살펴주며 교회 공동체를 굳건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고개를 하나 넘었다 싶으면 다시 마주하게 되는 산길 같이 인생길을 걷다 보면 많이 힘들고 때론 낙심되기도 합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길이 평탄하지 않을지라도 또 거칠고 힘들고 끝까지 걸어야만 하는 길 같지만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한 특별한 훈련 기간임을 기억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감사가 터지고 찬양이 터지면서 전진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먼저 이 길을 가셨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응원하시고 우리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만 의지하여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셔 주님이 주시고 싶으시는 기쁨과 안식을 충만히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위대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자녀로 거듭난 자로서 우리 각 사람을 자라가게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훈련이 때때로 우리를 낙심케 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여 각 성도들이 감당하는 믿음의 경주를 결승점까지 함께 완주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고 보살피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세요. 무엇보다 우리 모든 교우들 이 땅의 다음 세대에게 이 믿음의 바통을 잘 이어주는 신실한 경주자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과 진하게 깊이 만나게 되어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에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련회를 준비하는 목사님과 교사들에게 새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고 모두 주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 사역을 즐겁게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교회로서 비전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흥덕향상교회 모두가 하나 되어서 기도와 섬김으로 의와 평강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시며 최종 목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